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비극적인 탄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리즈를 보시면 시리즈 그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목 Jesus the Nazarene에서 1인데요. 이번 4월 한 달간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가장 의미 있는 절기이기도 한 부활주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데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페이퍼 다 받으셨죠? 나눠 페이퍼에 보시면 혹시 자신이 3번이다. 3번. 네. 뒤에 보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네. 뒤에 우리 소피아. 네, 소피아. 1, 2번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 에피소드는 제가 여자여가지고 할머니가 얼굴도 안 보고 가셨다는. 여자이고 이거 대한민국 그 유교 사상. 네, 네. 지금 시대에도 있어서. 아들 선호 사상이 네. 지금은 딸로 바뀌었죠. 딸 선호로 바뀌었죠. 지금 할머니가 너무 예뻐하시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만 한 것 같아요. 2번도 해주세요. 2번이요? 2번은 호주에서 살 때 그 생일 챙김받고 그 전자피아노를 선물 받았어요. 오, 생일날 전자피아노를? 네. 오, 괜찮네요. 또 혹시 그러면 7번이다. 자기가 7번. 오, 1승이에요. 오늘 처음 본 승이에요. 네,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 태어날 때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남기가 힘들었던 진짜 말을 힘들었어요. 네. 진짜 많이 들었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남들과 달랐네요. 그리고 그 교회 김포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친한 동생들이랑 친한 언니랑 이렇게 막 약간 이벤트처럼 방탈출처럼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오, 이벤트 생일 축하를 방탈출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나를 깨야 다음 곳으로 넘어가는 오, 진짜 서프라이즈다. 네, 그런 걸 했었는데 기억에 많이 남네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10번? 네. 오, 우리 처음 오셨네. 박수. 네. 1, 2번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1번은 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네. 없는 것 같고 네. 2번은 작년 제 생일날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글램핑을 갔는데 글램핑 너무 좋다. 케이크 날에는 선물 같은 거를 서프라이즈로 해줘가지고 좋습니다. 사실 생일하면 이제 다 아는데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해줄 거 알지만 또 기뻐하는 그런 바이브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두 분은 또 사랑해 주세요. 그럼 우리 혹시 우리 주호. 저도 1번은 크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없어가지고 적지 못했고요.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나는 생일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처음으로 이제 일 끝나고 그 떡볶이랑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오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빠가 어디서 그렇게 그 케이크랑 떡볶이를 사올 생각을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 아직도 그런 아빠가 아닌데. 네, 그런 아빠가 아닌데.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오늘 또 이왕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홍성진 청년 1번 한번 발표해 주시죠. 에피소드라기는 그렇고요. 제가 좀 많이 우량하였대요. 몇 킬로죠? 4kg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거의 병원 신기록 아니에요? 중반 후반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병원 신기록일 텐데. 제 여동생이 4.3이어서 병원에서 거의 탑이었다는데 4좀 중후반이면 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생일은 저는 원래 생일이 어머니랑 좀 겹쳐가지고 항상 엄마 생일초 불면 그 다음에 제가 불고 하는 그런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와서 좀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줄 때가 그러니까 가족 행사가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대학교 와서 따로 혼자만 축하받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 탄생, 뭐 누군가의 생일,
이런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생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막 함께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는 게 누군가의 기쁜 일을 축하해주는 건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예수님의 탄생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죠. 미국은 그 한 주를 다 쉬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하루지만 사실 그 전후로 막 트리도 하고 막 그 바이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는 역사상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진짜 신이다. 왜 그러냐면 인류 역사상 예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다고 해요. 여러분 이슬람이 모하메드를 믿잖아요. 근데 이제 모하메드만큼이나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선생으로 따르긴 해요. 그 가르침을. 그러면 만약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당연한데 천주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계 예를 들면 한 70억에서 80억 되는 인구에서 40억 이상이 이 예수의 가르침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베댓에 이거였어요. 예수는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이었거나 진짜 신이다. 이런 걸 글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우리 예수님 첫 번째 시리즈로 나눠보려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지저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지저스라고 그러고 밖에서도 지저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님으로 호칭을 이제 높여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예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 거고 예수님도 쓸 건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 역사적 인물을 설명할 때는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표현을 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의 이야기,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류가 상상한 신들의 탄생은 좀 다양해요. 예를 들면 신라의 시조가 누구지 아시는 분? 이름 4글자입니다. 박혁거세 맞습니다. 박혁거세 씨는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알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신은 이런 시조 같은 분들은 좀 그러니까 영웅, 설화 이런 거는 막 되게 재밌죠. 그리고 또 이제 단군 할아버지는 이제 환웅과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이제 곰인데 이제 100일간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었대.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금욕을 완전히 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100일간 있어서 곰이 사람이 된 웅녀와 사이에서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 고조선을 세운 당군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얼마나 다스렸냐라고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2000년을 다스리셨대요. 깜짝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 사셨죠. 네, 2000년을 다스려. 그러니까 이런 건 설화죠. 설화. 우리나라의 그 탄생 이야기를 좀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설화들이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이제 신이나 어떤 설화의 시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만드는데 이 예수라는 인물의 탄생은요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예수님은 처녀인, 그러니까 즉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잉태돼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임신을 했다라는 기록만 이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예수라는 인물은요 똑같이 인간의 출산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어요. 아래에서 나오시거나 예수님이 신이니까 딱 이 땅에 오자마자 거룩하게 딱 엘라스틴 머리 휘날리면서 얘들아 샬롬 이런 게 아니라 아기와 그러니까 똑같이 10개월 동안 엄마 품에 있었고요. 나와서 아기, 청소년, 성인을 거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예수의 탄생이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는데 이 로마 초대 황제가 이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이제 제국이었죠.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걸 실행을 하냐면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지금 내가 여기 살면 주민등록증 받으려면 그냥 뭐 근처 동사무소 가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법이 막 잘 돼 있거나 하지 않으니까 호적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 특히 요셉의 가문이 어디였냐면 다윗의 가문이었어요.
다윗 들어보셨죠? 다윗의 가문이었는데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완전 시골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가야 됐을 테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거리가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서 대구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교통이 잘 돼 있습니까? 뭐가 잘 돼 있습니까? 걸어갔거나 잘 살면 말을 타고 갔거나 이 정도였죠. 근데 이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잘 못 살았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걸어갔다고 치면은 어떻게 대충 파악을 하냐면 신학자들이 이제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4에서 6일 정도 걸렸을 거다, 걸어가서. 근데 임신한 상태였고 하필 만삭인 상태에서 가야 됐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그 이상 걸렸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임신한 만삭의 몸을 이끌고 6, 7일 그 이상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남들보다 늦게 도착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냐면 베들레헴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고 또 늦게 왔기 때문에 방을 구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딱 베들레헴 도착했는데 이 마리아가 이제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예요. 산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발 좀만 버텨라 했는데 베들레헴 도착하고 나서 산통이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 요셉 남편이 막 방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방 좀 잡아달라고 지금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저희 방 없어요. 다른 데도 다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꽉 차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비어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말들이 지내는 이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말 구유에 거기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말 구유에 놓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에도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은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을 간다고 하면 팔레스타인으로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기념하는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 자리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같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성지순례를 가봐도 너무 좋겠다 싶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탄생한 게 말구유에서 탄생한 게 우연인 것 같은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미 구약 시대에 이 모든 이야기, 예수가 어떻게 탄생할 거라는 이야기가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도 예언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뭐 아까 우리 소피아가 그랬는데 자기가 태어났을 때 너가 태어나면 딸일 텐데 딸이라 네 할머니는 거들떠 보지 않고 갈 것이다. 이런 거에 기록되어 있진 않죠. 네, 저는 이제 아들이어서 한국 유교 사상을 힘입어 저희 아버지가 계속 독자셨어요. 그래서 아들이어서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 성진이는 무려 4점 중후반에 되는 거의 병원 기록되는 우량아로 태어났고 아무도 몰랐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탄생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말로 하면 우연이고 기독교적 의미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탄생을 하는데 예수라는 인물은 독특하게 이 탄생 스토리가 다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제 딱 태어나가지고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여기서 핵심이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쳤다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모든 걸 이 아기가 다 마친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는 아기 정결의식이 있어서 남자아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가 뭐냐면 폭용수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남자분들 폭용수술 받아보신 분 알겠지만 굉장히 설교 시간이라 좀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걷기도 힘들어지고 뭔지 아시죠? 받아본 분들 아신단 말이에요. 약간 저도 초등학교 때 받았는데 이제 조금 하여튼 그래요. 좀 어려워요. 약간 이게 힘든데 그 당시엔 여러분 뭐 예리한 뭐 엄청난 칼이 있었겠습니까? 뭐 엄청 발전했겠습니까? 마취가 있겠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그냥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근데 그게 법이니까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가 그걸 받았고 또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재산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였냐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뭐를 드렸냐면 비둘기를 드렸어요.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굉장히 가난했다. 네. 이거는 종교적으로 나라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고 아기가 첫째 아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에는 막 그 첫 월급 막 이런 거를 하나님에 헌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의미인데 이 중요한 순간에 비둘기를 드렸다라는 것은 가난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시골 나사렛 동네에 예수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설화와 다르게.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아기 예수는 율법에 규정된 모든 걸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기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 나사렛 친숙하시죠? 나사렛 대학교 일하셨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 출신도 많고 저도 나사렛 출신이고 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실어서 말씀하시나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여기 나사렛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인데 제가 이번에 1월에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에 이제 전 세계 이제 기독교 청년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제가 제일 먼저 뭘 물어봤냐면 샬롬 한 다음에 걔네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진짜 샬롬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그 나사렛 동네는 어떤 곳이야 물어봤더니 시골이래. 똑같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골인데 한 가지 문제,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땅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았대요. 지금 들어와서 한 반 이상의 이슬람인들이 이제 장악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 이슬람인들이 와서 이렇게 점령을 하면 약간 손 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이 비방, 그러니까 무시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왠지 우리도 긁히죠, 사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나 이러면 약간 나대생들 약간 괜히 긁힌단 말이에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약간 좀 이렇게 긁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시하는 표현인 거예요. 무시하는. 근데 이 무시받을 만한 곳에서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도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네,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조금 우리가 특색 있게 부르고 그 사람을 딱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도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거기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뭐냐면 그 아기 어린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언젠가 올 거라는 신,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증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노처치의 첫 번째 N, 여기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NANO 이렇게 써있죠. 첫 번째 내절이는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 예수님만을 믿는다라는 거겠죠. 이런 표현인데 이 아기 탄생은요. 이 예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류의 연대기는 BC와 이제 AC로 나뉘게 되죠. AD, 죄송합니다. 네.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라 그래서 인류 역사를 두 군데로 나누는 건데 예수님 탄생 전의 이야기를 BC라 그래요. 그래서 기원전 몇 년. 이건 뭐냐면 인류의 기원의 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기원전 몇 년에 뭐가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고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라 해서 주님의 해. 그래서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거 AD 2025년이라는 거면 주님이 태어난 지 2025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사실 원래는 이 2025년이 좀 잘못됐어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인데 역사 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인물이 착각을 해요. 하필. 이 중요한 시기를. 그래가지고 기원전 한 5, 6년에 태어났을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역사학자, 신학자가 어떻게 계산하면 기원 후 1년에 예수가 태어났다고 잘못 계산한 거예요. 바보죠, 이거. 천국에 계셔서 만나면 한마디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시대가 2030년 됐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5, 6년을 이 역사학자 한 명이 잘못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기독교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5, 6년을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해버리지 않는 한 그렇게 한다고 또 전 세계가 따를까요? 쉽지 않죠. 역사가 이미 왔는데. 그러면 우리의 5, 6년은 사라져버리니까 지금까지 계속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새롭게 한 하나님의 선언이자 시간의 주관자 그리고 역사의 시작도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걸 따라가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수님의 기록되어 있는 어린 시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살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살 때 소년 예수는요,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이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 있으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광복절 같은 날인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 애굽이라고 불리고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집트인 이 이집트에 이제 속박되어 있었어요. 식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출애굽, 탈출을 했다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 그래서 이 탈출,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한 것과 같죠. 이 관습에 따라 6월절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살 때 여기를 딱 갔는데 이제 절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12살 예수가. 그래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예수가 없는데 그냥 없는 걸 알면서도 하루를 더 가요, 그냥.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서로 친밀하고 잘 알았어요. 심지어 나사렛 동네잖아요. 작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대학교도 건너면 다 알잖아요. 예. 예. 너무 좋다고요? 예, 건너면, 좁아요. 다. 그리고 진짜 세상 좁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도 아는 사람 만났어요. 나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좁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서로 막 뭐 옆집 숟가락까지 다 알고 연애사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없지만 뭐 친척 집에 있겠지, 아니면 뭐 성진이네 집에 있겠지, 승혜 집에 있겠지 하고 그냥 하루를 더 간 거예요. 더 가서 이제 물어봤겠죠. 거기 예수 있어? 이랬는데 없대. 응? 예수 있어?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기가 없어. 12살짜리가. 그래서 이 부모가 다시 하룻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찾기 시작하는데 그날 찾은 게 아니라 하룻길 또 걸렸죠. 그러니까 이틀이 지금 낭비됐죠. 없어진 지. 근데 3일간 예루살렘을 다 뒤져요.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예수를 찾게 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아기 예수가, 어린이 예수가 뭐 하고 있냐면 그 딱 예루살렘에 딱에서 앉아가지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목사, 전도사, 교수님들하고 막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근데 이제 어떠냐면 약간 그거 알죠? 주인공이 그 막 교수님, 목사님이 아니라 이 애기야. 이 애기를 둘러싸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와, 너 성경 그 이야기도 알아? 야, 그러면 막 질문을 하는 거죠. 문제를 내는 거야. 야, 너 구약의 이 이야기 알아? 이야기 뭐야? 하면은 딱 막힘없이 12살짜리가 다 얘기하니까 지금으로 봤으면 신동인 거죠. 영재, 천재다 얘. 해서 동네 사람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놀래가지고, 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널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우는 줄 알아? 얼마나 걱정하면서 찾았는데 3일 동안 찾아다녔다고 하면서 애한테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뭐 등짝 스매싱 맞았을 수도 있고. 근데 더 웃긴 건 이 어린이 예수가 12살짜리 예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정말 어린이답잖아요. 좀 이상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12살짜리가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가 33살까지 살죠.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예수의 12살 시절이에요. 그 이후로는 30살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이 12살의 이 이야기가 굳이 기록되어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뭔가 특별함? 아니, 예수님에게 어떤 다른 점이 있다? 예수님에 대한 포인트를 집어주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한 다음에 얼마나 부모가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 찾았더니 왜 날 찾냐고 하니까. 그런데 50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까먹었었던 거죠. 그냥 내 아들인 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소년 예수는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데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을에 간직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또 나사렛이 나오죠. 나사렛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지냈다 라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이제 30살이 그 다음 기록이었죠. 이 시절 부모님께 굉장히 순종하면서 착실한 어린아이로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즉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가셨다라는 걸 성경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2절, 오늘 본문의 52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아.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이 특히 청년 세대까지 우리는 젊은 세대니까 자라간다고 할 때 이 말씀처럼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자라갈 때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가잖아요. 키만 크면은 그거는 생장이죠. 근데 약간 뭐 영유콘이 다 자라가고 생각도 자라가면 성장이죠. 제가 아마 고1 때였던 것 같은데 고1인가? 고1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니고 굉장히 까부리고 막 이제 약간 워낙 장난기를 많이 쳤다 그랬죠. 약간 좀 얼마나 그랬냐면 딱 쉬는 시간 딱 되자마자 그 10분 동안 1반부터 7분까지 막 친구들 다 인사하고 막 뒤통수 치고 도망치고 막 장난치고 이렇게 다니는 까불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웃기는 거 좋아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그렇게 웃기고 막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좀 예민한 분들이 안 좋아하셨는데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좀 많이 예민하셨어요. 과학 시간에만 하는데 저는 또 막 그때 선생님이 뭐 생장과 성장에 대한 막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제가 자꾸 막 까불고 막 웃기니까 선생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남성민 쟤는 성장이란 걸 안 해. 생장만 해. 여러분 생장은 식물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굉장히 속상한 표현이에요 사실. 인격 모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는 키는 잘하는데 생각과 이 정서가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다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굴할 수 없으니까 그걸 맞받아쳐서 선생님 막 화나게 하고 웃고 막 이런 예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누구나 자라가고 성장할 때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는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흔히 하는 오해가 오늘날 뉴스만 봐도 막 사회적인 이슈만 봐도 막 기독교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더 오해가 되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여러분들께 저도 대신 사과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잘못된 신앙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세상에선 막 살면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 선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죠. 무슨 의미예요? 잘못된 이단 종교였죠. 거기 구원파라는 이단 종교였는데 나만 살면 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내 삶인데.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잘못했죠. 이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산다면 혼자 살려고 도망가지 않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과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맞는 삶이에요. 우리 주호쌤이 그래서 일하시는 게 굿네이버스인가요? 거기도 좋은 사회적인 기업인 거잖아요.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기독교 단체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하나 하자면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약간 봉사활동도 하고요. 네, 봉사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천안 담배공원이잖아요. 그 유명한 곳에 이렇게 우리가 가가지고 쓰레기 주워줍니다. 좀 킹받았던 게 이 애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곳에 한 거의 약간 담배 한 거의 100개 있었지. 그 100개가 이거 아시죠? 약간 그 보도블록 사이에 그 사이에 딱 꼈는데 이게 집기가 안 들어가요. 장갑을 끼긴 했는데 이게 침 묻은 거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막 하다가 안 되면 손으로도 짚고 했는데 너무 열받은 게 그 보도블록 하나를 거의 한 10분 이상? 거기만 딱 죽고 있는데 옆에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랬죠. 야, 근데 우리가 죽고 있는 거 보는데 설마 담배꽁초 버리겠냐.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힘드니까 막 힘든. 그 옆에 이제 여기는 오늘은 없는데 다윗이라는 애가 막 형님 이거 약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손가락 쥐납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형님 만약에 제가 저기 우리 죽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제가 담배꽁초 버리면 가만히 안 누겠다고. 제가 이제 야 참아라 우리 기독교인이자 하는데 걔가 담배꽁초 딱 팍 하고 가는데 목사인데 야 이씨 할 뻔했어요 진짜. 약간 이게 힘들더라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런 활동하고 막 위에서 바베큐도 먹으면서 예수님 안 믿는 애들, 친구들도 많이 와서 같이 친교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볼링도 치고 하는 게 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딱 한 장을 넘기면 30살의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으로 딱 점프해버려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라는 어린아이가, 우리가 믿는 신인 예수님은 똑같이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30살까지. 여러분 30살 미만이신 분은 삶에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30살까지 똑같이 사셨다니까요. 똑같이 사춘기도 겪고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삶에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예? 저만 할 수 있어요. 30살 넘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죠. 예수님은 심지어 배신감도 당했었죠. 자기를 따르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사라졌죠. 수백 명,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아니면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다 떠나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했다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심한 욕,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을 진짜 심하게 저주하거나 뭐 멱살을 잡거나 이런 거친 행위를 통해서 자기는 아니라는 걸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내가 당신을 위해 살다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혼자 남겨진 그 외로움도 경험하셨고 슬픔도 배고픔도 처절함도 고난도 다 겪으셨죠. 40일 금식도 하셨죠. 이런 모든 걸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외로움, 공허함을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공감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물이 이 예수일 수도 있겠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도 기뻐하고 노래했죠. 동방박사들도 각종 선물을 들고 와서 축하하고 경배했죠. 우리 인류 역사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은 사실 데이트하거나 우리끼리 시간을 막 갖죠. 오늘날 좀 많이 안타까운 거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뭐 산타크로스 막 이제 뭐 데이트 뭐 그게 데이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의미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망각하고 그냥 우리만을 위한 날, 우리가 즐기는 날, 파티하는 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예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탄생이 왜 비극이었냐면 이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운명이 정해진 사람이었어요. 정해진 존재였죠.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다 운명이 정해진 사람 있습니까? 나는 언제 살다가 몇 살에 결혼해서 아기 몇 명 낳고 언제 죽을 거야 라는 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없죠.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딱 돌아가는 순간에 제가 차에 치여서 죽을지 아니면 뒤에 있는 토니가 죽을지 천국 가는데 토니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린 다 모르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예수는 자신의 출생지, 살아갈 동네, 일어날 일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모두 다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끝은 어떻죠? 죽음으로 끝나죠. 근데 우리 다 죽잖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른 척을 당하면서 외면당하면서 죽게 되죠. 예수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이 자라가고 이제 자신의 정서가 생기고 자신의 이제 계획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이 정해진 존재. 근데 그 운명의 끝은 십자가라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이자 가장 슬픈 이 처형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 자유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존재가 예수였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비극적인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비극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특징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모습을 지으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나눔처치에서는 세 번역을 보죠. 그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쉽게 현대어로 보기 위함인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거예요. 본체라는 건 뭐예요? 그 몸의 본체면 우리 몸을 가리키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라는 신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고 살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를 걷고 초인간적인 역사를 행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능력이 있으셨고, 초자연적으로 바람을 꾸짖으시면 바람이 멈췄고 물 위도 걸을 수 있었던 분이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대요.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의 탄생이 왜 있습니까? 왜 말씀드렸겠어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동네, 나사렛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네가 나사렛 사람이야? 야, 어떻게 나사렛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나와? 라는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만한 그 땅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힘센 사람, 격투기? 아니죠. 잃을 게 없는 사람 제일 무서운 거죠. 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막가파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싸움에서 제일 센 사람은 누구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람 못 이깁니다. 체격을 떠나서 나 죽어도 돼. 넌 내가 죽이고 죽는다라고 덤벼들면 그 사람 제일 무서운 거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잃을 게 없는 분이 아니셨다고요. 모든 걸 다 가진 존재였다고요. 바람도 멈추고 생명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이었던 분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자 창조자이신 분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비우셨대요. 이 땅에 겸손히 내려오셨고 나사렛 동네의 가난한 부모집 밑에서 살아가면서 직업은 목수로서 똑같이 우리와 인생을 살아가셨죠. 모든 걸 비우고 이 땅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비우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채우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비워가면서 살아가셨대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 나를 정말 멋있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싶고, SNS에 보면은 왜 슬프고 불쌍한 건 안 올려요? 멋있는 사진만 올려요? 여자친구한테 남친구한테 사진 찍어봐 하고 막 이렇게 수백 개 찍고 그 중에 한두 개만 올리는 이유는 뭐죠? 한두 개만 잘 나와서. 좀 슬프네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네. 한두 개만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만 올리고 나를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신을 포장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높은 존재임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려고 이 땅에 온 이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살고자 위해 발악할 때 죽고자 발악한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은 뭐였냐면 죽음을 위한 순종이었고, 자신을 낮추기 위한 순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성탄절에 기념하며 우린 축제도 하고 막 앞에서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막 밤새 게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놀고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인간 예수로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자신의 인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 33살까지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그 가장 비극적인 삶이 계획돼 있음에도 이 땅에 처절하게 낮은 곳으로 나사렛으로 오셔서 살아가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다른 신들과의 가장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인간을 자신을 위해 부립니다. 로마 신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해도 어떻습니까? 제우스, 포세이돈, 다 인간은 불이죠. 마음에 안 들면 불도 지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 예쁘면 제우스는 어떻게 해요? 데려와서 결혼해서 관계도 갖죠, 그냥.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반인간, 반신, 뭐 헤라클라스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모든 신은 인간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인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돼서 10개월간 살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리스도인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인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 가장 낮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이 비극은, 예수님의 탄생, 가장 비극적인 탄생인 이 비극은 우리에게 믿음되어 복음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가 죽음으로 우린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질을 맞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나 혼자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혼자 잘 살고자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2025년도 21세기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MZ세대로, 여기 젠지는 없으시죠? 거의 MG, 다 G세대도 계신 거죠. 맞아. 젠지로서, 약간 저는 M, 여러분은 Z 세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게 됐을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우연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나사렛 사람으로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것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너 이 땅에서 좀 아파도 돼. 너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돼. 너 이 땅에서 괴로워도 돼. 영원한 나라를 내게 너에게 선물로 허락했어. 그러니 나와 같이 한번 나를 따라서 너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라고 오늘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작은 우리지만 헌신하고자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노처치의 첫 번째는 내절인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돼서 막 부흥하고 성장해서 물론 좋겠죠. 더 많은 헌신과 선교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똑같이 5명이었다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10명 조금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여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나사렛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복음화를 이뤄낼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비극적인 탄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생명과 소망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만 계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한 걸음 더 사랑하고 알고 믿길 원합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 솔직히 저는 부담되고 어렵긴 합니다.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